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속이는 자, 그리고 발꿈치를 잡는 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야곱이란 육의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그러면 야곱이 언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환도뼈가 위골되는 시점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환도뼈가 위골된 후의 야곱은 그 이전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간교왕과 같은 비질리의 속성도 있었고 오랜 연단을 거쳤지만 온전하지 않은 속성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입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최소한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아가 온 영을 이루어야 하고요. 특히 본격적인 제3도약기 가나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특히 이 성결되기를 더욱 바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격적인 제3도약기에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환도뼈 위골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이 환도뼈 위골 사건을 통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때 귀한 교훈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목자님의 창세기 강해 설교 중 176번을 중심으로 전후 여러 편을 참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해 주신 우리 목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 지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도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말 그대로 환도처럼 생긴 뼈입니다. 그러면 환도는 무엇일까요? 환도는 조선시대 병사들이 허리에 차던 칼입니다. 칼집에 고리가 있고요. 그 고리에 띠를 달아서 허리에 찼지요. 조선시대 가장 보편적인 무기였습니다. 환도처럼 생긴 뼈, 우리 몸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성인의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 뼈 중에서 가장 긴 뼈가 바로 환도뼈인데 그 뼈가 바로 넓적다리뼈입니다. 표준어로는 넙다리뼈라고 부르고요. 대퇴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환도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합니다. 수평 방향으로 250kg 이상의 강도로 쳐야 부러질 수 있다고 하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무려 5.6톤까지도 견딘다고 합니다. 대리석의 강도의 4배이고요. 강철의 강도와도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 환도뼈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로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환도뼈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도뼈는 고관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도뼈의 머리가 고관절에 끼워져 있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고관절에서 환도뼈가 원래 위치에서 물러나 어긋났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자기가 깨트려졌다라는 의미고요. 여러분, 환도뼈는 이렇게 긴 뼈인데 어느 부위를 쳤길래 고관절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을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어디를 쳤는지 정확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도뼈 긴 뼈가 고관절에 끼워져 있는데요. 환도뼈 머리가 끼워져 있는 그 고관절의 윗부분을 1번으로 표시된 지점을 이제 쳤던 것입니다. 이 부위는 정확히 비구라고 하는 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프 예레크라고 하고 영어로는 힙소켓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긴 환도뼈 중간 부위를 쳐서 부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도뼈는 우리 성경 중 총 8번 등장합니다. 5번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창세기 32장에 나오고요. 이때의 환도뼈는 고관절 위쪽 비구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나머지 3번 중에 2번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늙은 종이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 나머지 한 번은 요셉이 야곱을 애굽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지요. 이 3번에 등장하는 환도뼈는 고관절의 아래쪽 넓적다리 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레크라고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깨트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실 수도 있겠는데 왜 환도뼈라는 것을 선택해서 상징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궁금해 보시면 많은 은혜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2장 24절 전반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장면입니다.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남는 상황이 됐을까요?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축복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비질리의 속성이 있었지요. 이 비질리의 속성이 벗겨져야 아버지께서 축복을 해 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허락하시죠. 야곱이 자신의 비질리를 깨달아서 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대표적인 비질리의 속성은 간교함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간교했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이기려는 마음, 욕심, 간교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이지요. 장성한 야곱은 간교한 지혜로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듯이 받아냅니다. 원래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주려 했던 것이지요. 그 대가로 본격적인 연단이 시작됩니다.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800km 떨어진 하란으로 피신을 합니다. 하란에는 바로 외삼촌 집이 있었죠. 그곳에서 20년간 봉사하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인생 경험을 많이 하지요. 야곱은 간교한 외삼촌을 통해서 자신의 간교함을 역으로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야곱은 비질리의 속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늘 순종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지요. 신문대로 거두리라는 공의의 법칙에 합하였던 것입니다. 순종, 성실함, 이것은 우리가 필히 배워야 할 큰 장점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또한 편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의 화평에 영향을 주었지요. 두 아내 중 라헬만을 편애하다 보니 이 때문에 가족들이 편치 않았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를 하지요. 자녀들의 이름에도 이 시기 질투의 감정이 묻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라는 의미이지요. 훗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젊은 나이에 운명하는데요. 이것은 시기 질투의 악이 쌓여서 나타난 결과라고 합니다. 이렇듯 편애는 주변의 화평을 깨고 시기 질투를 유발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 이것은 바로 시기 질투로 인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편애, 그리고 편애로 인해서 벌어지는 시기와 질투,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속성이지요. 이렇듯 야곱에게는 비질리의 속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의 연단을 거쳤고 또 그 연단을 거치면서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마음에 이르지 못했지요. 야곱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기적인 속성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기적인 속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곱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야곱에게 남아있는 자기적인 속성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지난 세월이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 에서와 만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지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형 에서가 선두 그룹을 칠 때 그 사이에 나머지 그룹은 피신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이뤄달라고 하는 식이었죠.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형에게 580마리의 가축을 골라서 예물로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남아있는 자기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처신을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선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자기적이었는 것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아직 자기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바로 감정입니다. 사실 20년간 연단은 형 에서와의 감정 문제가 그 근본 원인이었지요. 야곱은 또한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야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자신이 동원한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도 자기 입장 위주였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서 한 야곱이 한 기도의 요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자손도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축복의 언약을 해주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상에 나온 선진들도 축복의 언약을 받고 즉시로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축복의 언약을 해주셨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약속대로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있겠지요. 성경상에 나오는 선진들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합한 그 응답의 선에 맞게 변화되었을 때 그때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지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기도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면서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제가 행해야 될 일을 알려주세요. 이러한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기도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지혜를 동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물을 선별하여 보내지요. 이 상황은 지금 야곱이 자신의 육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물을 보낸 것이 잘못일까요? 네, 아닙니다. 예물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것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물 보낼 때의 마음이 어땠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중심으로 뉘우치고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겸비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낮아진 마음으로 내려놓고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다라는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받고 연단도 마무리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야곱은 그 정도로 겸비해진 것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계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계산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선이면 형의 마음을 풀까 계산하는 마음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인지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지금 이 상황과 같이 그때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가 분별의 기준이 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으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자기적인 지혜로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기도하지는 않는지,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내 자신 나름대로의 방법을 쓰고 있지 않는지, 이 정도 수준이면 응답받겠지 하며 스스로 계산하고 있는 마음은 아닌지요.
나도 모르게 늘 자기적인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는 의와 틀은 없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대표적인 비질레 속성과 20년 연단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지 않는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직 온전하지 않은 속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벗겨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환도뼈 미굴 사건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죠. 야곱은 이 사건으로 마침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해 버리지 못한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깨트려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친절하게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씨름에서 이기고 있는 모습이죠. 야곱이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씨름을 해야 할까요? 야곱이 씨름을 이길 정도로 힘이 셌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해놓고서는 이번에는 환도뼈를 위골시킵니다. 환도뼈를 위골시킨다는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것과 영으로 변화된 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처럼 창세기 32장을 문자적으로 보면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목자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룻밤 사이의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홀로 남았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씨름하여 이겼다. 셋째는 환도뼈가 위골됐다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계 홀로 남았다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했지요. 자기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야복강 건너편으로 모두 보내고 스스로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홀로 남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내려놓고 홀로 남았을까요? 그 배경을 잠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580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보내고 은혜 받기를 간구했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형이 자신을 용서하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고 두렵기만 합니다. 자신이 20년간 애써서 모은 전 재산과 가족들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예물이면 될까 계산하며 타협점을 찾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혜로 계획하던 그 어떠한 것도 더 이상 소용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형으로부터 답신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밤에 일어나 가족과 모든 소유를 강 건너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에서의 손에 다 맡기겠다는 뜻이 되죠. 자기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려던 것,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생명, 가족, 내 소유, 그리고 내 생각, 내 욕심 등 자기적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간절하고 절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 내려놓으면 세상 의지할 곳이 없지요. 세상을 의지할 곳이 없으니 세상에 홀로 남은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된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한 분 아버지, 내 모든 것 아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께서 주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목자님 앞에 나가는 것도 바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도 하게 됩니다. 내려놓고 홀로 남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지요.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예배 때 말씀 주신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3일 금식을 자동으로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는 잠시 후면 철저히 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환도뼈가 왜글되는 순간이지요. 그때 야곱은 철저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남아 자기를 내려놓을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홀로 남을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준비 시간이 없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면 철저히 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단계,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함께 병행해서 거쳐야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 24절 중후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보낸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천사가 이 땅에 오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자님의 창세기 강해 중 공간과 차원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응답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응답을 줄 때까지 끝까지 매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목표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고든 중심의 야곱이지요. 야곱이 이렇듯 끝까지 강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확고히 신뢰했기 때문이고요.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응답받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목자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앞에서 꼼짝 못하시고 반드시 응답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2월 29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다니엘 철학 기도이죠. 이 기도 시간에 모든 것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을 각오로 간절히 매달린 야곱은 드디어 응답받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32장 25절을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이길 수 없겠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했는데 어찌 사람을 이길 수 없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인정받은 것이죠. 야곱에게는 적당히 매달려서 응답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응답받기에 합당한 믿음과 중심을 내보여야 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얼마나 믿음과 중심을 내보여야 할까요? 그 응답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7일 목자님의 대예배 말씀 중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 3가지 중 하나로 바로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혹여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정도면 응답받겠지 하며 스스로 응답의 선을 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가 응답의 선을 정하게 되면 자신이 생각한 데까지 하다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중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낭망합니다. 난 아니야, 난 자격이 없나 보다 하며 낙심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응답의 선이라는 것은 내가 계산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응답의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변함없이 신뢰함으로 끝까지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응답의 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죽기까지 매달렸지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야곱이 중도 포기할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지요. 그러니 아버지 주님 목자님을 확고히 믿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끝까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자기를 내려놓고 간절히 매달린 야곱은 드디어 응답의 선을 넘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바로 셋째 단계 환도뼈가 위골되었다입니다. 이어지는 25절 중후반절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응답의 선을 넘어 드디어 응답을 받는데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위골됐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러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골은 서로 어긋났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32장 31절을 보면 환도뼈로 인해 절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환도뼈가 부러졌거나 탈골됐다면 걷지도 일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려면 약 250kg 이상의 강도로 수평 방향으로 쳐야 하는데 이 정도 강도면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기려고 그렇게 세게 치실 일도 없으시고요. 야곱을 또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럴 리는 없으십니다. 위골될 정도로만 친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터치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나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은 건드리다 정도의 뜻이지요. 그래서 고관절 위쪽 부분을 건드려서 위골시켰다라는 점을 참조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도뼈가 무엇과 어긋났을까요? 서론에서 보셨던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숫자 1로 표시된 곳, 환도뼈가 끼워져 있는 부분인 고관절에서 환도뼈가 제자리에서 물러나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숫자 2로 표시된 곳을 쳐서 부러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고관절은 우리 몸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관절이지요. 한편 성경상에서 말하는 관절의 영적인 의미는 자기적인 틀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 다시 말해 자기적인 틀을 깨트린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환도뼈를 위골시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적인 틀을 깨트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선택하셔서 위골시키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신 자기적인 틀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의의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의의는 한자로 옳을 의자입니다. 사람마다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이 의의가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바로 틀입니다. 이렇게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굽힘이 없지요. 이 의의와 틀은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옳다고 굳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와 틀에 맞지 않는 상대를 보게 되면 그 상대는 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심지어는 정죄도 합니다. 이런 경우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틀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거스르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사람의 틀을 관절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의와 틀은 생각이나 마음 깊은 속에 단단히 박혀져서 굳어집니다. 우리 몸의 관절뼈 마디마디와 골수, 뼛속 깊은 곳에도 결합
되지요. 사람의 몸에는 200여 개가 넘는 관절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관절이 정해놓은 틀대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일 팔꿈치 관절이 정해준 이 틀을 벗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 뒤로 꺾이거나 뒤틀리면 팔이 위골되거나 탈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관절이 정해주는 틀, 이 모양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 틀을 벗어나서 움직이면 위골되거나 탈골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의 틀이 굳어지면 그 틀 내에서만 생각합니다. 이를 벗어나서 생각하기가 어렵지요. 결국 사람마다 자기가 정해놓는 그 틀이 있다면 이 틀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관절의 틀대로 움직이듯이 사람의 생각도 정해놓은 틀 내에서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서 자기적인 틀을 관절에 비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틀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고자 해도 자기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거스르게 될 때도 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한 사울의 예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야곱 또한 선하게 한다고 했지만 자기적인 지혜와 방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의 연단을 거쳤는데도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아버지께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방법이 앞섰던 것이죠. 성경에서 관절에 비유하는 이 틀은 스스로 발견해서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의 틀을 깨트려 줘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응답이라는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관절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응답인지 잘 아십니다. 환도뼈 위골이 응답인 이유는 영혼이 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갖고 있던 자기를 단단히 둘러싼 틀이 깨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것이죠. 이제는 자기적인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철저히 깨질 때가 바로 응답의 순간인가 동시에 육을 벗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것이죠.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부터 잘되는 축복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간절히 매달린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바로 자기가 철저히 깨어지는 역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응답받을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환도뼈 위골 직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이 질문은 야곱이 영으로 들어가자마자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뭐냐고 하자 곧바로 야곱이라고 정확히 답변했지요. 있는 그대로를 진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어떻게 대답해야 자신에게 유리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왜 이 질문을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동문서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간교한 야곱이었다면 생각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왜 물어볼까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야곱은 누구에게 속기 전에 상대를 먼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가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야곱은 이제는 생각 동원하지 않고 바로 야곱이라고 정확히 답합니다.
영으로 변화됐음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생각 동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곧장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의 마음을 이룬 야곱에게 곧바로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님의 표현을 다시 한번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오냐 내가 졌다, 너가 이겼다, 너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의미는 당장은 에서의 위협을 걱정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야곱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앞일도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20년 전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던 장자의 축복, 이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3장 이후부터는 야곱에게 보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야곱과 화평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지요. 과거에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동원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 앞에 앞장서서 자신이 죽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으로 멋있게 변화됐죠. 에서 앞에서 7번 몸을 구부리며 완전히 낮아진 모습이 됐고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완전히 낮아진 마음이 되자 형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전반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한 것과 같지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형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이룬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야곱과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야곱 자신 스스로가 먼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변화되기를 소망할 때가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의 사례처럼 나 자신부터 변화되는 것이 지혜롭고 빠른 방법입니다. 네, 방금 아멘 하셨죠? 나 자신부터 먼저 깨어지고 변화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곧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자는 형 에서의 제안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주변 땅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를 잠잠히 기다리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오랜 연단을 통해서 육의 마음을 잘 알게 됐습니다. 지금 함께 고향에 가면 아비 이삭이 반겨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벌어졌던 장자권 갈등이 형 에서의 마음에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간파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 세월이 약 10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하란에서 20년 있었죠. 또 세겜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향에 돌아갔고 다시 고향에서 13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 이삭이 180의 나이로 소천합니다. 그때 형 에서가 자기 소유를 모두 거느리고 스스로 떠납니다.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지요. 그 이유는 창세기 3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자 가축 먹일 땅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자 에서는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스스로 세일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장자권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입니다. 에서가 스스로 떠났지요. 30년 그리고 10년 있었으니까 43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찬탈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잠잠한 때를 기다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죠. 변화된 야곱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욕심이 앞섰던 과거의 야곱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화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33장 이후에도 응답과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자님의 창세기 강의 177번에서 190번 사이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변화된 직후의 축복과 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비질의 속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윤단 후에도 자기적인 속성이 남아있었지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 세 단계의 연단을 거쳐서 환도뼈 위걸로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야곱에게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고 이와 같이 축복의 연단을 받아 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함축하면 좋은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진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굳은 마음이다 또는 마음을 굳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중심이라고 합니다. 선하게 굳어진 마음이면 선하게 굳은 중심, 선하게 굳은 마음, 선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심은 유전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을 선한 마음으로 변치 않고 계속 행하게 되면 선하게 굳어진 마음, 선한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성결되기 전에는 비진리의 속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야곱 또한 비진리의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느 사람에 비해 탁월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변치 않고 순종하는 바로 이 좋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아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비진리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육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지혜와 방법을 쓴 것은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불순종한 것은 아니지요. 육신의 생각을 고의로 동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야복강에서 볼 수가 있죠. 야복강에서 다른 것으로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좋은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할 마음이었던 것이죠. 또한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상황은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받기 위해 매달리는 고든 중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변개함이 없는 고든 중심이었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무리 변개함이 없는 고든 중심이라고 해도 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고든 마음이라 하더라도 선하게 곧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고든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네, 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타고난 선한 중심이 있었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간교함, 자신이 앞서는 지혜 등 비진리의 속성이 선한 중심을 덮고 있었던 것이죠. 이 비진리의 속성들이 거쳐지자 선한 중심이 드러나면서 바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한 상황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적인 틀에 덮여 있었지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자기 틀이 깨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선한 중심이 드러나면서 순간에 사람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주님을 전하는 사도로 순간 바뀌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 고든 중심이라야 축복의 연단이 와도 변개함이 없고 낙망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매달려서 응답의 선을 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든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연단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중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연단 뒤에 반드시 올 축복과 영광을 소망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단은 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과 같이 좋은 중심이 아니니까 포기할래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의 중심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좋은 중심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비진리의 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으로 불같이 기도하며 선을 행해 나가면 얼마든지 중심도 바뀔 수 있고 영의 마음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좋은 중심, 다시 말해 곧고 선한 중심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조금 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20년의 연단 끝에 하룻밤 사이의 사건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단계는 홀로 남았다. 둘째 단계는 씨름하여 이겼다. 셋째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였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 첫째 단계 홀로 남았다는 자기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적인 지혜와 방법, 내 생각, 내 소유, 내 욕심 등 자기라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에 씨름하여 이겼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뜻한다 했습니다. 자기를 깨트리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면 응답의 선을 나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응답의 선에 맞추어야 합니다. 셋째 단계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자기라는 것이 철저히 깨트려진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 자기의 의와 틀을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영혼이 잘되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간절히 매달린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했고요. 반드시 자기가 철저히 깨어지는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간절히 간구하되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지요. 다시 말해 간절히 매달린다고 해도 자기가 있으므로 응답의 선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도 자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연단에도 변화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야곱의 변화 첫 단계,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아야지만 둘째 단계,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의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둘째,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위골시켜 영혼이 잘되며 축복과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조건들을 야복강에서 고든 중심으로 충족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응답의 선을 넘을 때까지 고든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가 깨어지는 역사와 함께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오늘 이 교훈,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야곱은 오랜 연단 끝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깨트려져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또한 영으로 들어가고 나서 147세에 소천하기까지 약 50여 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영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육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이는 우리보다 평균 평균 수명이 2배였기 때문에 50년이 걸렸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대 나이로 환산을 하면 한 25년 정도가 되겠죠. 영으로 들어가고 나서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흔적을 없애지 못해서 온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20년이 걸려서 영으로 들어갔고 또 오랜 시간이 있어도 육의 흔적을 지우지 못해서 온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처럼 온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우리도 오랜 연단을 겪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때에 비해 지금은 쉽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오랫동안 연단을 거쳐야 한 것은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님께서 자기를 세세히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히 그리고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고든 중심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도록 해주고 계시죠. 늘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펼쳐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변치 않는 중심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심을 이토록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해도 믿을 수밖에 없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고히 신뢰를 하면 중심도 곧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결된 마음으로 끝까지 매달려서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매달릴 수 있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확실히 도와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20년 걸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설 만남 때 하신 기도 내용 일부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결국 영으로 들어오실 분들입니다. 어차피 들어올 것이면 신속히 들어와서 영광 돌리고 상급 쌓고 온 영을 향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제3도 얕기를 믿음으로 행군하자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성결의 마음을 반드시 이뤄내실 수 있기를 우리 목자께서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채울 1%의 공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교훈이 되셨으면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선한 마음이었고 매우 성실한 고든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죠. 또 신뢰가 확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하게 고든 중심해야 한다는 것,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응답의 선을 넘을 때까지 변개함 없이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 이러한 1%의 행함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깨트려지는 역사와 함께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응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목자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채울 1% 공의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 깨트리지 못한 것, 아직 손에 쥐고 있는 것,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을 이 시간 이후로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트리고 벗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같은 기도로 영적인 씨름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응답의 선을 훌쩍 넘어서 자기를 온전히 깨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끝까지 간구하면 온전한 성결의 마음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에 분명히 입성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야곱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는 말씀대로 자기가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야곱의 환도배 위골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트려야 할 자기에 대해 말씀 증거했습니다. 목자님의 귀한 창세기 설교 말씀을 정리하여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내려놓은 간절한 기도, 자기의 깨어짐 3단계로 나누어 말씀 증거하고 은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자기를 모두 내려놓고 깨어져서 아버지 원하시는 1%의 공의를 넉넉히 채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2016년 본격적인 제3도 얕기 온 영의 급속한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깨어짐으로 영의 마음을 이루고 온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